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2쪽쯤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능력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주일의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모양도 가정의 아픔도 다 다르나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한 영혼의 심령 가운데 듣는 마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청년들의 삶에 스스로 결단함으로 걷는 인생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만 기억되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탯줄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네, 사진이 하나 보여질 건데요. 여기 있는 꼬마가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저 개구지게 표정 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희 가정에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 마지막 주 가정의 달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은 앞으로 어떤 믿음으로 걸어야 할지 또 가슴속에 깊이 질문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부모님들과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결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즉, 기독교의 가정은 세상과는 그 출발점이 다릅니다. 세상의 가정은 부모가 또는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 가정을 이루어가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체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가정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가정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이 일을 통해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정에게 주시는 희망과 하나님께로부터 올 해답을 기다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출발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만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으로 그리고 결실을 맺고 새로운 생명의 잉태는 참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탯줄로 보고자 합니다. 탯줄을 아직도 간직한 가정이 많습니다. 아직 저도 제 탯줄이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잘 보관해 두셨는 경우가 많은데요. 탯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태아와 태반을 연결하여 모체와 태아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통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늘고 긴 띠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그곳으로 혈관이 지나갑니다. 태반에서 나와 태아의 배꼽에 연결되지요. 탯줄을 통해 모체로부터 영양분과 호흡에 필요한 산소가 태아에게 공급이 되고 태아로부터 나온 이산화탄소, 요소 등의 노폐물들이 모체로 전달됩니다. 탯줄의 정맥을 통해 모체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이 태아에게로 공급되며 동맥을 통해 태아의 정맥혈이 모체의 혈액으로 배설됩니다. 텍스트로 설명했지만 생명은 이렇게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배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10달 동안 어머니의 태에서 육신의 어머니와 생명으로 연결되어 생명을 지켜왔기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로 마주하며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그 탯줄의 역할이 있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그 연결된 탯줄을 자르기도 하지요. 물론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작은 생명은 부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처음 품에 안길 때 수많은 부모들은 이 작은 천사, 나의 자녀를 지켜주겠노라 약속하지요. 어머니의 뱃속에 탯줄로 호흡하던 태아가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 태어나면 아버지를 통해 탯줄이 끊어집니다. 끊어진 뒤에는 아기는 스스로 코와 입으로 숨을 쉬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자가 호흡이 되는 거지요. 이때부터 부모에게서부터 벗어나 어머니로부터 벗어나 세상의 첫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먹고 자고 배설하고 감정을 표출하는 것 외에는 모든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이지요. 또한 어린 자녀들은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사진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이 아기는 저는 아닙니다. 저희 친오빠입니다. 제 사진이 대구에 있어서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요. 이처럼 부모를 통해 유아 세례를 받게 된 것,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며 교회에서 약속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유아 세례는 무엇일까요? 팀 켈러 태어남에 관하여라는 책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 시 부모는 구속력 있는 언약으로 선서합니다. 우선 부모인 우리 자신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기로 약속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우리 구주와 함께 주님께로 이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자녀를 혼자 키우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양육하기로 약속합니다. 성도들은 함께 돌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의 마지막에 부모 서약을 하게 됩니다. 부모 서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을 믿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부모는 대답합니다. 예,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부부는 예, 서약합니다 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며 특별한 은혜입니다. 믿음의 가정의 가족이 되는 첫 걸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자녀와 부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표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약속하며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 자녀를 두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를 통해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만 그의 선하심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천대에 이르도록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확증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자녀를 대신해 부모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인생으로 이 고백을 살아낸 한 여인의 삶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모로서 능력, 권력, 명예도 없으며 돈조차 없는 노예로 살아간 한 여인의 인생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갓난 아들을 떠나보내기 위해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던 이집트 고센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이스라엘의 여인이자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애굽의 통치자 투트모스 1세는 히브리인들이 낳은 신생 나마를 학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을 보면 이집트로 이주한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7절 이스라엘의 인구는 이상하리만큼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 속도는 막강한 애굽조차도 위협을 느낄 정도로 무섭게 일어났던 것이지요. 8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투트모스 1세가 즉위했고 그는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는
이스라엘의 번성에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체적 학대를 더하는 고역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더욱더 강해져 갔습니다. 이에 투트모스 1세가 최종 선택한 방법은 16절 남유아의 살해였고 22절 이스라엘 백성이 출산한 모든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절망의 시대요, 슬픔이요, 낙심이요, 수월입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 과연 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와 보호하심이 안개 속에 가려워진 듯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그 죽음 앞에 누가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한 요게벳의 믿음의 여정은 탯줄을 끊어내고 품에 안아 내가 지켜주겠노라 말하는 믿음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품에 두고 지켜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갓난쟁이 3개월 된 그 아이를 어머니의 손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믿음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생사의 기로 앞에 3개월이란 시간, 몸부림치고 몸서리치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 더 내 아이의 살결을 만져보고 품에 안으며 젖을 물리며 눈 맞춤하며 눈물 흘리는 그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3개월이란 시간은 숨죽인 채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 처절한 신앙 고백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2장 2절에 모세를 숨긴 어머니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는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토브는 좋다, 아름답다의 뜻 이외에 존귀하다, 보배롭다, 뛰어나다의 등을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생긴 것을 보고해서 보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알다, 생각하다, 깨닫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어머니 요게벳은 아기에게서 외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감당할 자로서 존귀함과 뛰어남이 그의 용모를 보는 순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요게벳 어머니가 본 아기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인 것임을 본 것입니다. 요게벳 어머니의 믿음은 인간적인 모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의 명령을 어긴 죄로 요게벳 자신과 남편 아므람 그리고 첫째 딸 미리암, 둘째 아들 아론까지 온 가족이 죽임당하고 처벌받게 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3개월 동안 감추게 됩니다. 더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아이의 활동량이 늘어나고 자라나므로 우는 소리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거대한 나일강이 요게벳의 온 삶을 삼키는 것 같은 순간이 드디어 찾아오고야 만 것입니다. 여인 요게벳, 그 어머니의 믿음은 어머니로서의 인간적인 탯줄을 끊어내고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로 영적인 탯줄을 연결하는 것, 즉 떠나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만 더, 조금만 더 품에 안고 싶은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은 감히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탯줄을 끊어내고 그 젖먹이를 품에 두지 못한 채 하나님께로 떠나보내는 요게벳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3절, 절망의 상황에 어미의 손으로 직접 아기를 위한 갈대 상자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갈대를 하나씩 엮어 상자를 만드는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하나 엮어가며 점점 완성되어가는 갈대 상자를 보며
아들과 헤어질 시간이 다가온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물에 띄우기 위해 물에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는 그 모든 순간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거기에 한 번 더 나무 진을 칠할 때 요게벳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했을까요? 어미의 손으로 직접 자식을 갈대 상자에 누이고 그 어미의 손으로 배아파 낳은 3달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기까지의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여인이자 어머니인 요게벳의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란 인간적인 탯줄을 끊어내고 떠나보내야 함을 알기에 하나님께로 들임이 되어 하나님께로 영적인 탯줄을 삼은 요게벳은 큰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은 노아가 만든 방주처럼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떠나보내야 함에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을 믿기에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드렸지 않을까요? 3절에 요게벳이 말한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오늘의 본문과 창세기 6장 14절 노아의 본문에만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테바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엮어 상자를 만들 때에 노아가 역청을 바르듯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무기력하게 갈대 상자를 띄운 것이 아니라 만든 것이 아니라 그저 죽음 앞에 내몰려 어쩔 수 없이 거대한 나일강 위에 아이를 보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대 상자를 띄운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노아의 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죽음 앞에 놓여진 아이의 인생을, 생명을 지키실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영적 탯줄을 통해 모든 인생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그 드림이, 그 처절함이, 그 간절함이, 그 부르짖음이, 그 눈물이, 그 기도를 하나님은 요게벳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응답하시고 인간으로서 이해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십니다. 인간적인 탯줄을 끊고 하나님께로 보이지 않는 영적 탯줄을 믿으며 진정으로 떠나보낼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런 한계 상황으로 가까이 들어와 개입하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 속에서도 히브리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권력과 대담성을 지닌 바로의 딸을 통해 한계의 상황은 또 다른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요게벳의 믿음의 여정은 떠나보낸 아이가 다시금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움을 맛보게 합니다. 7절과 8절, 애굽인들은 히브리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의 아기였던 요게벳의 아이는 바로의 딸의 손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히브리인을 부정하게 여기는 그들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 히브리인의 유모를 데려오기를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당시의 유모의 의미는 단순히 젖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젖을 먹이고 양육하는 여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즉 아이에게 부모가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젖을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가르쳐 양육하는 것까지 유모의 역할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애굽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을 아이가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모의 자리는 다름 아닌 아이를 스스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돌아오게 됩니다. 9절, 바로의 딸은 아이를 데려다가 자신을 위하여 젖을 먹이라 명령합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됩니다. 요게벳의 집으로 데려가 키우도록 완전히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되돌이킬 수 없었던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간적인 탯줄을 끊고 믿음으로 떠나보낼 때에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오히려 신실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과 시선에는 바로의 딸이 아이를 건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야 보이는 영적 탯줄,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요게벳이 믿음으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들임이 될 때 그 크신 하나님은 그 죽음의 강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10절,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양육하던 어머니 요게벳은 조금 더 자란 아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께 떠나보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단단히 연결된 그 영적 탯줄이 아이의 온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는 걸음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요게벳은 그녀의 손으로 바로의 딸 앞에 아들을 스스로 데려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이자 한 여인이자 어머니였던 요게벳은 아들과의 이별로 기록이 마무리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탯줄을 통해 자란 모세입니다. 믿음장이라고 표현하는 히브리서 11장은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미러라.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모세가 장성한 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걸음은 어머니의 믿음의 걸음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트트모스 1세의 집권으로 인해 절망과 좌절의 시대에 악이 선을 이기는 세상처럼 보였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굳건하게 연결된 영적 탯줄로 공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역사를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게벳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모세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영적 탯줄은 곧 믿음입니다. 요게벳 한 여인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삶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영아, 유치, 청소년, 청년부를 하면서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향한 기도와 눈물과 애통과 통곡입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살아가길 바라는 기도와 마음, 그 처절함.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 자식이 좋은 학교에 가면 좋은 거라 생각했지만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자녀를 이끄실 수 있음을 알았던 그 부모님들의 그 눈물들, 그 말씀들에 사역자로서 부모님들에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인간적인 탯줄을 끊으십시오. 영적인 탯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더 말씀 앞에 서시고 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떠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하나님께로 연결된 영적 탯줄로 공급받는 그 믿음의 유산을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의 자녀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듣든지 듣지 않든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시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함을 받는 것을 멈추지 마시라 권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요. 유아 세례가 자녀가 부모를 통해 신앙을 고백한다면 청소년의 때에, 청년의 때에 받는 입교나 세례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한 식구 구성원으로서 교회 생활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와 입교를 받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여러분들은 고우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하는 말씀처럼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청년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함을 받으십시오. 인간적인 탯줄을 끊으십시오. 누군가에게 의존하던 신앙과 대상, 재물, 명예, 직장, 연애, 결혼, 관계, 내가 할 수 있다 여기는 것들,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만하다 여기며 살던 그 모든 것과 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보이지 않으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영적 탯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전도서 12장 1절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생명으로 가지고 살아내십시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으며 살아가십시오. 그 공급함을 받으며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불행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불행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요게벳의 시대와 놓여진 상황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목숨을 내어놓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불행은 비껴가지 않은 인생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부모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을 하나님의 자녀였던 요게벳을 통해 깨닫고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거두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며 그 사랑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부모님이 교회 다녀서라고 해서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이 믿으니까 따라 믿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 시켜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괴로울 때마다 도망가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하십시오. 스스로 결심하고 남이 살아주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 쏟아내는 무수한 정보들 속에서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심을 믿는 걸음을 걸어보십시오. 가로막힐 때마다 말씀 앞에 서서 몸부림치십시오. 숨이 막힐 때마다 이 교회의 자리에 나와 밤새 홀로 부르짖으십시오. 시간이 없어 나오지 못할 때에는 학교 앞, 교회 앞에 교회를 찾아가서라도 잠깐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찾아 의지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사역자를 먼저 찾아 묻는 게 아니라 철저히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물으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더 기쁘게 찬양하십시오. 청년의 때에 그 인생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승부 보는 그 때를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것들로 살아갈 때 어쩌면 이것이 될까라고 싶고 재미없고 늘 들어왔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증거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손길을 체험해 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를 마주하며 자신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음을 믿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을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의 가정이라면 부모님이 주신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신앙 고백하며 걷는 인생이 되며,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믿음의 기초를 세웠다면 그 기초가 반석이신 그리스도로 곧게 세워져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인 이 지구별에서 겉보기상 60만 이상과 경쟁하는 사회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내 자신을 뛰어넘어야 무언가 이뤄낼 수 있습니다. 장성한 모세가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살아갈 때 넘어야 하는 것은 거대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끊어냄과 떠나보냄입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 인간적인 탯줄을 끊어내고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함을 받는 영적인 탯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생의 고백이 되도록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던 신앙을 그만 내려놓고 청년의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걸음을 내딛고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 탯줄은 하나님과의 통로가 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함을 받고 배설되어야 하는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끗게 되는 매일을 살아가는 축복을 이제는 누리십시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인도함을 받는 축복을 누리며 사십시오. 요셉 또한 그의 삶이 부모의 바람과는 다른 여정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이었습니다. 요셉 그의 인생도 인간적인 탯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함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탯줄로 살아간 인생입니다. 이삭 또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떠나보낼 때에야 하나님은 건져 주셨습니다. 모두 하나님께로부터의 공급함을 받을 때에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형통을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떠나보냄을 받은 장성한 모세 또한 천하를 호령하는 바로의 딸의 양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성장의 모든 안일과 쾌락을 보장받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근본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실과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받는 축복만이 진정한 영원한 것임을 깊이 인식했던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떠나보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갈대 상자를 띄울 때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탯줄을 연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심을 만나고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내시고 인도하며 책임지시는 부모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지어준 이름의 모세, 물에서 건져냄이란 뜻의 그의 이름입니다.
베아파 낳은 어머니 요게벳이 지어준 이름도 아닌 이방 나라에서 지음받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공급함을 받은 모세의 인생의 이름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태어난 아기 모세는 자기의 이름처럼 하나님에게서 건져냄을 받은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건짐받은 그의 장성한 인생은 다시 얻은 생명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과 우상 숭배의 땅 애굽에서 건져내는 자로 구속사의 중요한 한 인물이 됩니다. 건져냄을 받은 한 아이가 많은 백성을 건져내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 여인이자 어머니였던 요게벳의 아주 작은 갈대 상자는 물에 띄워 아들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어머니의 믿음은 아들 모세가 장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의 씨를 띄운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스스로 결단함으로 살아낼 때, 두렵지만 보냄을 받았을 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함을 받는 영적인 탯줄을 연결하여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으로 다시 받은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부모의 품에서 떠나십시오. 그 신앙의 그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이 이제 직접 살아내십시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어 또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손에 삶을 맡기며 우리 삶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결단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적당히 걸쳐진 인생이 아니라 인간적인 탯줄에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 의지하며 이리저리 정처 없이 걷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앞에 절망하며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의 공급함을 받는 영적인 탯줄로 살겠노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어주시고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고백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부모이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생사하고 과정의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지만 이 시간, 이 순간, 지금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모든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물러서서 무너지는 인생 아니라 무너진 그곳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이 시간 온전히 찬양하길 원합니다. 요게벳의 노래를 통해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그리고 나의 고백이 장차 나의 자녀의 고백이 되도록, 그리고 이 자녀의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되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그 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창조 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람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요게벳의 굳건한 믿음을 봅니다. 애굽왕의 무서운 명령을 이 요게벳만 들은 건 아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요게벳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늘 봐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왕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누구의 얘기를 듣습니까? 이것은 누구의 얘기를 들을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세상 왕의 얘기, 또 모두가 다 가는 그 큰 길의 이야기, 여러분 그것을 경청하면서 그 길을 따르는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한 줄, 이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따르는 여러분입니까? 요게벳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모세로, 여러분의 부모로 인해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또 여러분의 수많은 셀장들과 여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모세로서 그 받은 믿음으로써 새롭게 믿음을 선택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할 것은 하나님, 제가 세상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고 그것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어지럽게 하여도 그 길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번 더 결단하며 주의 생명의 말씀을 선택하며 그것이 아주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그 용기를 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싸움이, 이제는 여러분이 요게벳이 되는 그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탯줄로 영적인 공급을 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만족할 수 없고 사람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는 분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군대가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용사가 많다 하여 스스로 구원 얻을 수도 없습니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가 헛됩니다.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인자하심을 바람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사망의 어둠 속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실 분은 유일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며 놓아주지 않으려고 애쓰며 내가 하려는 그 힘으로 애타게 나의 열심으로 악으로 깡으로 그렇게 이것을 버티려 합니까? 하나님, 내가 쥐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더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으로 더 많이 바라봅니다. 주님 손에 더 많이 맡겨드립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여호와의 생각은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나의 좁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으며 이 말씀에 나의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십시오. 미련해 보여도 헛돼 보여도 이 말씀 앞에 진리와 생명이 있는 줄 압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보고 살피시며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는 무엇이 두렵고 또 무엇이 그렇게 조급하여 내 힘으로 하려고 악으로 깡으로 손을 쥐며 내 힘을 그렇게 썼는지, 그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미련하였는지 주님 앞에 다시금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나의 힘으로 일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우리가 보내는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늘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평강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들을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